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최정호 목사님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최강국이 어디일까요? 단연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200년 이상 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외에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역시 멸망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할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그 나라들의 심판을,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2절까지 내용을 다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3장 전체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에 국제적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작고 미약한 나라,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바벨론은 612년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침공하고 함락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멸망을 시키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힘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536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적어도 앞으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3장은 아직 미약한 나라이지만 후에 아수르를 누르고 세계 패권을 쥐게 될 바벨론에 대한 예언, 그 중에서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용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십니다. 군대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 말을 다른 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나의 헌신한 자, 나의 바쳐진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한 자를 메대와 파사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거룩한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는 악한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나오죠. 이 여호와의 날 9절에도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고통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적당히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그저 미온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처단하십니다. 특히 17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해 줬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완전한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들어 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메대와 바사를 이제 들어 쓰시죠. 아수르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멈출 줄 모르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는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예루살렘의 신보다 자기들의 신이 더 뛰어나다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이 교만함과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보호자를 만들겠다 중얼거립니다. 아수르를 무찌른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은 힘을 의지한 바벨론을 힘으로 심판하십니다. 강력한 힘을 의지한 바벨론은 자기보다 더 잔인하고 자기보다 더 포악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메대 사람은요, 은보다 금보다 그
그들의 가장 원하는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정복. 그래서 이 바벨론 정복을 위해서 이 눈이 먼 이 메대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나운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아수르가 교만하면 아수르를 꺾으시고, 그리고 오늘 교만한 바벨론을 꺾으시기 위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끝은 심판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멸망당할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인데요. 첫 번째,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의 인기와 지식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백대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도 권력도 사람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용사는 오합지졸의 군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좋은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군인은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내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보며 그저 깊은 한숨 내쉬는 거,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충성된 주의 군사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소멸시켜 주시고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김현일 고은정 선교사님, 미국 유대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및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효과적인 유대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